말씀은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전체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륜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 비준비하시니 라는 제목의 그 찬양 가사가 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꽤 낯익고 익숙한 구절들이 읽으실 때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찬양의 제목이 왜 비준비하시니일까 였습니다. 아마도 그 비라는 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처럼 은혜의 비 같은 것을 바라며 또 이 찬양을 모두가 간절하고 뜨겁게 부른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찬양 가사의 원재료인 오늘 보면 시편 147편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기본이자 핵심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 볼 때 이 시편 147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 또는 예비하심,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준비 또는 예비, 보호하심.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또 현실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47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선별하여 원메시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첫 번째자 원메시지입니다. 섬세한 능력으로 재건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147편의 저자도 함께 노래하자 할렐루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자 원메시지는 섬세한 능력으로 재건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압축한 표현인데요. 우선 이 시편 147편도 분류상 할렐루야 시편으로요. 그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구절은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고요. 2절부터는 하나님 찬양이 마땅한 이유이자 그 찬양의 내용, 그 이유가 쭉 이어집니다. 그중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자 이유, 그 첫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보면 시편 147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또 모으시는 것에 역사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표현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추방되다, 쫓겨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방되고 쫓겨난 자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2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 정황을 볼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건의 주체가 거의 잘 살아보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부터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셨고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여서 완수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재건의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어지는 3절은 회복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 읽어드립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3절의 대부분을 색깔 표시해 두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시편은 장르상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 그 함축성, 상징성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 3절에 등장하는 상심한 자들, 또 그들의 상처, 여기 이 상처 입은 자들은 다소 맥락상으로 보면 뜬금없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2절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상심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언급되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로만 치면 70년이 여러분 쉬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하지 않았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3절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싸매심, 그렇게 회복하심의 차원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상심이라는 것은 분명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 고치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그 라파가 이 단어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 피지컬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포함하는 라파, 치료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 의료기술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다루고는 있지만요, 정말로 상심한 자들,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는 heartbroken, 문자 그대로 한다면 마음이 깨뜨려진 자, 비통과 슬픔에 잠긴 자를 진정 고치실 분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3절에서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할 때 상처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상비약으로 쓰는 빨간 약, 연고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하는 물리적 외부적 상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죄로 인해 야기된 그런 상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라는 것은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더더욱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시인은 싸매신다라고 합니다. 마치 어디 실제로 찢기고 다쳐서 하나님께서 붕대를 감아주시는 것처럼 생생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건과 회복의 하나님은 곧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도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 역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세밀히 진단하시며 정밀하게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그 능력에 이어 섬세함, 세심함까지 더해집니다. 시편 147편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실제로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별들의 수가 몇 개일까요? 우문현답인데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천문학적인 수 별들의 이름을 부여하시고 각각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합니다. 중요한 건 역시 앞선 구절들과의 연결성, 맥락입니다.
왜 또 갑자기 별들 얘기를 하시는가? 별들을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 그 자체도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렇게 섬세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앞서 3절에 확인했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영혼의 상심, 상처를 살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어떤 영화사의 무시무시한 빌런처럼 손가락 튕기는 소리, 이 모션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러실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별 한 별, 한 영혼 한 영혼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름 불러가시며 세밀하게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영아 괜찮니? 그렇다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시편 저자의 권면과 고백대로 하나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단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시적으로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12절에서 재차 반복되는 찬양의 권면이 있고요. 그와 대조되는 우리 예수님의 탄식과도 같은 그 시 한 구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함께 봅니다. 제가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이 시오나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표현인데 시적 표현상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것입니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상시키는 듯한 예수님의 탄식과도 같은 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탄식 섞인 예루살렘을 향한 연이은 외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시편을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단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탄식의 시를 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시편 147편에 하나님의 사역, 세우시고 모으시는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고자 애쓰셨습니다. 모으고 또 모으려 하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성격의 모음인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으로 또 섬세하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일단은 보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끼들의 성장을 위한 것이겠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부모와의 따뜻하고 너른 품 안에서 또 그 아래서 자라야 건강한 전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모으심, 보호하심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 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섭지만 그에 맞게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앞서 예수님의 말씀에 잇대어 말씀드리자면 그 날개 아래에 모여든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날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이 겸손한 자들로 번역된 단어는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가난한이라고도 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말하자면 이 겸손한 자들이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맥락 가운데 겸손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만의 실체이고 그 교만의 근원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앞서 확인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러뜨리신다고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땅까지 낮추시고 바닥을 찍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고도 섬세하게 묘사하며 또 찬양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정말 그 할렐루야에 아멘 한다면 그 재건과 회복의 하나님, 그 섬세한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하겠지만 꼭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 외의 누군가를, 하나님 외의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내리시고 흔드실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은데요, 메시지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시편 147편 10절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 어떤 능력도 재주도 사용하시겠지만 우리의 상처, 오늘 시편에서 보신 대로 아픔, 이런 것들 역시 어쩌면 더 크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할 텐데 그것에 힘입어 살아가며,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또 내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0절 9절 당시 군사력의 핵심이 말입니다. 애고의 말을 실제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혼났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데요, 사람의 다리가 매우 두껍고 튼튼할 때 소위 비유해서 말벅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말에 비유합니다. 말도 사람도 강하면 힘이 되고요, 리더에겐 든든한 군사력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게 전혀 기쁘지 않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엇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끌어 모으시고 그냥 호루라기 소리 하나로 모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가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태를 체크해 가시며 싸매시고 고치시며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주님, 우리가 찬양하기 합당하며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외의 것을 더 능력 있다 여기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붙들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의기양양 그렇게 교만하여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성향이 가득하여 그렇게 기울어진 악의 경향성이 있다 보니 수시로 섬세한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게 주어지는 누군가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게 주어지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 주님,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섬세하신 능력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넘쳐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애써 부르지 않으려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멜로디가 되어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표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우리의 질병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 사랑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상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세밀하게 돕는 그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부 예배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영화부 가정을 별로 날개 아래 모으시듯 모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 영혼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나 결국 우리 현실과 맞닿아야 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담비가 우리 일상에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되겠고 재정의 영역이 되겠고 또 관계, 입시, 취업, 여러 일상의 영역,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담비로 풍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피폐해져가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로, 그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우리 영혼의 해가를 깊이 누리게
없어서 그런 영혼들 생각난다면 중보하며 또 자신을 위해 그 주변의 또 동력자들을 위해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이름 부르시며 세심하게 진단하시고 정밀하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밀하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그렇게 영적 회복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일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순환이 있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화보 예배실을 특별히 준비하고 또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주님 친히 세우시고 모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화보 가정 그 영아들로부터 또 육아에 지친 또 삶의 고된 피로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 부모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섬세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담비,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 일상에 실제로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입시가 잘 풀리지 않고 취업 등 여러 가지 일상의 전반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여의치 않은 많은 성도들 또 이 땅의 백성들 주님 그 삶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담비 같은 것들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것, 표면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우리 영혼이 말라져 있지 않도록 메말라가지 않도록 피폐해져 가지 않도록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의 해갈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많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 모두가 영혼의 해갈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처소가 되도록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오늘 이 새벽과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